자, 오늘은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제가 갖고 있는 그 주석이 두 가지가 되는데, 글쎄요, 호크마를 봤어요. 호크마를 봤는데, 호크마를 여기서 여기까지 인용을 하겠습니다. 기자가 누가가 됩니다. 그 호크마에서는 저자라고 써 있는데 저자가 아니고 성경은 기자예요. 기록했다고 기자입니다. 감동을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디모데서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이 저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자는 자기가 저자 만드는 거예요. 소설을 쓴 사람을 저자라고 저자라고. 성경은 저자란 말을 절대 쓰면 안 됩니다. 기자예요. 그래서 단순히 성령 하나님의 그 감동, 하나님의 감동을 주심을 기록했다 기자예요. 누가입니다. 누가 두 개의 성경을 기록하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기록 연대는 세 가지 설이 있는데, AD 115년, 130년, AD 60년, 70년, AD 80년, 95년. 근데 AD 80년에서 95년 설이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록 목적은 세 가지가 있어요. 캐리그마적 목적, 교육적 목적, 변증적 목적, 화해적 목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교육적 목적은 복음이 교회를 통해 증거되는 과정과 그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이며, 이런 과정에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근원적인 그 동력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변증적 목적은 기독교의 역사성과 복음의 진실성을 밝히고 있으며, 기독교가 참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종교임을 변증하고 있다. 기독이라고 하는 거, 기독교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 한문으로 기독을 뭐라 그래요? 기독을. 중국 사람들이 한때 한문 기독을 갖다가 읽으라고 하면 그 사람은 우리는 기독인데 중국 사람들은 이 기독을 지두라고 그래요. 지두가 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너희 말로 예수다 그랬어. 기독교는 예수예요. 예수교가 기독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화해적 목적은 베드로로 대표되는 예루살렘 교회와 바울로 대표되는 이방 교회가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한 소망과 한 복음 안에서 하나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신학적 주제는 예수의 메시아 되심, 두 번째로는 계속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세 번째는 유대인의 개척과 이방인의 구원, 네 번째는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구원. 이렇게 호크마 주석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장별 주제도 호크마에 보면 이 장별 주제를 굉장히 아주 잘 써놨어요. 보면 1장부터 28장까지 있죠. 1장 예수의 승천과 성령 강림의 약속, 2장 성령 강림의 역사, 3장 예루살렘 교회의 활동, 4장 교회에 대한 핍박과 성장, 5장 시대 속에서 성장하는 교회, 6장 예루살렘 교회의 조직과 부흥, 7장 스데반 설교와 순교, 8장 이방선교의 전조, 9장 이방선교를 위한 획기적 전기, 10장 고넬료가의 성령 강림, 11장 이방선교로의 발진, 12장 헤롯의 교회 핍박과 하나님의 개입, 13장 바울의 제1차 전도여행, 14장 바울의 제1차 전도여행, 15장 예루살렘 총회, 15장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 17장 유럽으로 복음이 나아가다, 18장 제2차 전도여행을 마감한 바울, 19장 바울의 제3차 전도여행, 20장 이방 성도들을 권면하는 바울, 21장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 22장 유대인에게 변증하는 바울, 23장 공회 앞에 선 바울, 24장 벨릭스 앞에 선 바울, 25장 베스도 앞에 선 바울, 26장 헤롯 아그리파 앞에 선 바울, 27장 로마로 향하는 바울, 28장 로마에 도착한 바울. 이렇게 해서 그 장별로 주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주님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사도행전이 어떻게 지금 28장까지 봤는데 1장부터 7장까지가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 권능 받으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된다 그랬죠.
1장부터 7장까지가 예루살렘에서 증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증거. 그 다음에 8장에서부터 12장까지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게요. 그 다음에 13장이죠. 바울의 제1차 전도회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땅끝까지 증거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행전이 일부 크게 나누면 1부, 2부, 3부로 나뉘는 겁니다. 아까 장별로 나눴고 그 다음에 1부, 2부, 3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건 헬라어로 증인은 마르티스자 가지고 순교예요. 순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성령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마지막에 복음을 다 마친다 하면은 나를 위해서 순교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순교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은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1부 예루살렘에서 증거해갖고 1장부터 7장까지를 요약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주님이 딱 막아버려요. 오늘 제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앉아 딱 막아버려요. 1장에서 딱 머물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진도 나가지 말라고. 빨리빨리 나가지 말고 1장을 하라. 1장에서 증거. 아까 이 목적이 기록 목적에서 캐리그마 교육적 목적에서 복음이 교회를 통해 증거되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다라고 그러는데 이건 이제 우리들이 이제 연구해서 주석 쓰는 사람이 쓰는 거예요. 쓴 건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뭐라 그러냐면 이거 잘못됐다라고 하는 속에서. 뭐다? 내 제자, 12제자, 내가 택한 12제자들이 복음 다 전하고 죽는 거다. 순교하는 거.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은 뭐다? 내 증인되는 거. 마르티스, 순교하는 거.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결국 뭡니까? 순교 없이 증인이 안 된다. 순교 없이 증인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1장 9절 뭡니까? 이 말씀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은 성령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봅니다. 1장 보면 제가 여기 적어놨지만 1장 펴보세요. 자, 봅니다.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1장 펴보세요. 1장 1절 데오빌러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가 두 번을 썼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먼저 쓴 글은 뭐예요?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쓴 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으로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누가복음을 딱 요약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내가 먼저 썼는데 그 먼저 쓴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생애를 5가지 동사로 딱 압축하는 거예요. 뭐가 먼저 나옵니까? 예수님이 설교가 먼저 나와요. 행하심이 먼저 나오죠. 행하셨다는 동사가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가르치셨다고 하는 동사가 두 번째로 나와요. 그 다음에 택했다, 택하심의 동사, 사도들을 택했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세 번째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동사가 성령으로 명하셨다라는 동사가 나오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동사가 승천하셨다 이렇게 나오시죠. 5가지 동사로서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딱 5가지 동사로 압축하는 거예요. 3년 공생애가 예수님의 3년 공생애가 무엇이다? 누가는 무엇 5가지 동사예요. 행하셨다, 그렇죠? 행하셨다, 가르치셨다, 택하셨다, 성령으로 명하셨다, 승천하셨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봅니다. 그럼 성령으로 뭐를 명하셨냐? 네 번째, 오늘 제일 중요한 게 네 번째. 자, 예수님이 행하신 거, 그 다음에 가르치신 거 우리가 거의 다 들어서 알고 있죠? 사도들 택했어요. 그죠? 사도들 택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성령으로 명하신 게 무엇을 명하셨느냐? 이걸 보려면 누가복음을 봐야 돼요. 누가복음 마지막에 24장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살았을 때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24장 47절 봅니다. 24장 47절 보면 또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모든 족속이니까 뭐예요? 땅끝까지죠. 땅끝까지. 그죠? 예루살렘으로부터 해서 땅끝까지 전파돼야 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들이 회개해야 되는 것. 그것이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 다음 절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다시 또 나오죠. 증인이다 그러죠. 증인. 마르치 숨겨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고요? 죽어야 된다. 다 전하고 나서 죽어야 돼. 이거 얘기하는 거 지금. 순교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볼저다. 그 다음 절입니다. 볼저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거하고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위에서부터 입히는 것은 왜 입혀야 되느냐?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에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려면 너희는 반드시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안 입혔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달리는 그날 밤 다 도망갔잖아. 세족식한 그날. 네? 예수님이 발 씻겨주는 날. 그날 밤 다 튀었어. 그런 상태로 너희는 나가서 복음도 못 전하고 내 증인 순교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교 못해.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야 된다. 능력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7절, 48절 이 두 절의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너희가 완성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성령을 입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거하고 있으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지금 사도행전 1장 1절에 성령으로 명하셨다 이거예요. 명하셨다. 무엇을 명하셨느냐? 명하신 내용이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네? 성령으로 명하신 것이 누가복음에 아까 말씀하신 거 성령으로 명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은 이거를 다시 리바이벌 반복을 합니다. 왜 반복을 해요? 얼마나 중요하면 이걸 다시 반복하냐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사도행전 1장 3절 봅니다. 아까 1장 2절까지 우리가 했어요. 그죠? 2절까지는 했고 3절 봅니다. 해 받으신 후에 그러죠. 고난 받으셨다라고 해요. 십자가에 고난 받으셔서 돌아가신 후에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주님이 그 부활하신 걸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셨다. 40일 동안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1장 4절입니다. 사도들과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또 나오죠. 다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아까 누가복음에서 이 성에 유하라 그랬잖아. 거하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왜? 이것을 기다리라고 했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죠.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해야 능력을 입혀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1장 5절 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성령 세례를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해서 내주하는 성령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신학적으로도 이게 뭐 싸움박질을 하는데 특히 이 장로교단이나 침례교단이나 성령론에 발치가 못해요. 발치가 못하다 보니까 이걸 내주하는 성령이 아니라 지금 누가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고 뭐예요? 이것은 능력을 입혀주는 권능의 성령 세례예요, 여러분. 이 다른 성령 세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내주하는 성령 세례. 내주하는 성령 세례는 선물을 준다 그랬죠, 선물로. 예수님 우리가 믿고 회개하고 믿으면 베드로가 뭐래? 선물로 성령을 성령을 준다 그랬어요, 그죠? 사도행전에. 그것을 우리가 공짜로 받는 게 선물로.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능력의 권능을 받는 거는 공짜가 아닌 거예요. 이건 기도 없이 못 받는단 말이에요. 절대 못 받는 거예요. 이건 아셔야 됩니다. 성령 세례는 두 가지다. 두 가지라고 하는 거 아시죠? 하나는 공짜의 성령 세례, 내주 성령 세례는 뭐를 보증한다? 우리의 마지막 구원을 보증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4장 30절에 너희 안에 계신 성령, 너희 안에 계신 내주하는 성령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후속의 날, 몸에 부활하는 날까지 그 성령님이 보증한다라고 하죠. 보증이 뭐예요? 개런티 한다고 하는 거예요. 네가 막 살았어도 네가 네 뜻대로 살아가지고
살았어도 마지막 몸의 부활을 보증한다고 하는 거 내주하는 성령님이 예수님이 그 구원을 완성시키신 거라고. 영에다가 영 속에 우리 내주하는 성령님이 들어와 계세요. 여러분 영 속에. 혼은 마귀밥이야. 마귀밥. 혼은 여기 사도행전 여기 보면 나오겠잖아. 마귀밥이야. 마귀밥. 12 제자들도 마귀밥인데 우리는 오죽하겠냐고. 예수님의 구원은 딱 영을 고시기. 그 복음서에서 뭐라 그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영 속에 내주하는 성령을 넣어놨기 때문에 돌아온 탕자가 구원 받는 거라고 여러분. 아무런 게 없어도. 그게 한 게 뭐가 있어 걔가. 돌아온 탕자 예수님이 비유할 때 보면 뭐예요? 아버지에서 다 물려받아가지고 나가서 탕진한 그거가 딱 그거야 걔는. 짓조대로 사는데 다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게 세월 다 보내가지고 에베소에서 세월을 아껴라. 그랬는데 그 자기 인생 세월 다 허랑방탕 짓조대로 그냥 누리고 산 거야. 세상 향락에다 젖어가지고 쩔어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했다? 구원시키잖아요. 아버지가 뭐라 아버지가 쫓아나가서 이네 아들은 잃었다가 얻은 내 아들이고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돌아온 탕자를 비유하면서 마지막 시대 우리들의 사는 모습이 이게 구원을 시킨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못 들어 휴거에서 탈락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어떻게 사건 새끼들은 휴거까지 간다고 하는 거야. 휴거는 뭐예요? 첫째 부활. 바로 예수님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건데 사기치는 거 절대 안 돼.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안 된다는 게 주님이 안 된다고 그래. 주님이. 잘 보시라고. 그러나 끝에 가서 천년왕국이 다 통치가 끝나고 나면 마지막 심판에서 불못 안 가고 거기서 부활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그 영광된 몸으로 부활. 육은 뭐냐? 입이 10개 100개는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거야 우리는. 뭔 할 말이 있겠어 거기서. 주둥아리 달아야지. 주둥아리 잡고 살아야지. 예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그 몸을 부활시켜주는데 당신의 그 영광된 몸 왜 뭐 때문에 해주냐고. 내주하는 성령님이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인쳤기 때문에. 이 내주하는 성령이 이렇게 중요한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령 세례 내주하는 성령 세례가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도 얘기하고 위에서부터 능력을 입혀주는 성령 세례를 아니까. 이걸 장로교가 모르고 친유교가 몰라요.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몰라. 성령론 갖고 맨날 신학자가 다 싸우는 말씀이 눈에 안 띄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자, 그렇고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님이 이미 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넣어준 게 내주하는 성령을 넣어줬어요. 찾아가서 요한복음에 보면 10제자가 모였어요. 왜 10제자? 12에서. 왜 12이에요? 10제자에서 가룟유다 빠졌죠. 가룟유다 예수 팔아버리고 자살했잖아 벌써. 그날 밤에 은 30개를 던져버리고 자살했고 11하죠. 11하인데 디두모 도마가 그날 없었어. 모인 자리에. 10명만 모였다고. 10명만 모였을 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평안하뇨. 응?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선교명령 내려. 선교명령 하시고 성령 받으라고 숨을 훅 내셨다 그러죠. 숨을 훅 내셨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가서 하신 말씀이 성령의 내주하는 성령을 부어 넣어주셨어. 그 다음에 이제 승천할 때가 얼마 안 남은 거야. 승천한 지가 얼마 안 남은 거야. 오순절과 얘기하는 거 보면 이 성령 말씀 보면은 40일 계셨잖아요. 40일 계시면서 승천하셔서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셨으니까 열흘 되니까 거의 40일째 승천하는 날 이 말씀하신 거라고. 승천하는 날 부활하셔가지고 바로 성령 세례 넣어주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실 때에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권능의 성령 세례 능력을 입혀줄 때까지 이성이 기다리고 버스 다른 데 가지 말고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안 가는 거예요. 안 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너희가 지금 결국은 나의 친이 돼야 된다. 죽어야 된다는 게 다 죽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생각하면 야 이거 예수는 토사구팽하는 거 아니냐.
3년 동안 불러가지고 시켜 써먹고 나서 결국 죽이는 거 토사구팽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죠? 잘 보세요. 토사구팽인지 아닌지 잘 보시라고. 그러니까 제자들 상태는 어때요? 지금 이 제자들을 잘 보셔야 돼요. 다 흩어졌어. 뿔뿔이 다 흩어진 거야. 다 도망간 거야. 십자가 달릴 때. 그랬다가 모였어요. 그죠? 모였다고 지금. 이 상태를 잘 보셔야 돼. 이 장면을 놓치면 안 된다고, 지금.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뭐예요? 무슨 질문을 해? 무슨 질문을? 그 다음에 예수님은 지금 이성에 유하라. 떠나지 말고 이성에 유하라고 그러죠. 응?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는데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야.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의 뜻은 간곡하게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결국은 내 증인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자들은 똑같이 말하는 게 뭐예요? 예수께 묻자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이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완전 지금 돈키호테야. 동문서다가 동문서다. 봉창 두들기는 소리고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고 이게 우리말로 하면은 3년간 교육을 집중적으로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3년 동안 교육을 가르친 제자들 아니에요. 그날 밤에 다 도망갔어. 그리고 이제 부활해서 나타나서 모였는데 질문하는 게 이 질문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다? 우리의 관심사는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안 바뀌는 겁니다, 이거 지금. 3년을 쫓아다녔어. 같이 한솥밥을 먹고. 제자들의 관심은 전혀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증인이 되고, 걔 나발이고 다 필요 없는 거야, 지금. 나라를 회복시켜주니 이때니까 이거야, 지금. 왜 그래요? 왜 그러냐고. 이 제자들의 이 관심사를 우리가 봐야 돼요. 로마 식민지에 있는 나라의 현실이 얼마나 이게 희망이 안 보이는 이게 아무치기나 아무치기. 우리도 일제 30년 때 어떤 노래가 있었어요?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이런 노래가 있었잖아요. 우리 조상님들이 그런 노래 불렀다고. 그리고 이들이 희망이 하나도 더 없고 이들이 이렇게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건 당시 최강의 나라 로마를 상대로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어느 나라고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어느 나라가 이기겠냐고요. 그 당시 로마가 지금 미국보다 더 강한 건데 누가 이기냐고.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자포자기 상태인데 예수님 3년 공생애를 따라다녀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말씀하는 거 헷갈리고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는데 이적과 기적 행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 죽은 사람 살리는 건 여반장이고 밤에 새벽에 그 갈릴리 호수 위로 걸어오잖아요. 깜깜한 데 걸어오는 거야. 바람은 거기 뭐라고 그러지? 바람은 불고 나는 어두워서 깜깜한데 걸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다 대단해요. 유령이 다 놀래잖아요. 유령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모든 기적과 이적을 보고 얘네들이 이 제자들이 한 가닥 희망을 거는 거는 뭐냐? 로마를 이길 수 있는 이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야. 어느 나라도 못 이기는데 지금 로마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건 주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제자들이 당연히 이렇게 묻는 거야. 당연히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이니까 이렇게 묻는 거라고. 우리 같았으면 이때니까 하고 묻지 않고 빨리 회복시켜 주세요 이러지 이제. 이들은 점잖게 물어보는 거야. 그래도 우리 같은 경우에 단도직입적으로 빨리 회복시켜 주세요. 못 살겠습니다 이런. 못 살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온통 지금 관심사가 뭐예요? 윤 대통령 지금 탄핵되냐, 탄핵이 인용되냐, 기각되냐, 지금 온통 관심사가 이거 아니에요. 인용됐다가 대한민국 날아간다, 이거. 이재명 대통령 됐다가 이거 공산국가 된다, 이거. 온통 관심사가 우리도 똑같잖아, 지금. 응? 좌파들 대통령 인용됐으면 좋겠다, 그러고. 우파는 대목이 나라 절단 난다고 그러고. 그런 상황 아니에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지금. 이런 제자들이 지금 무슨 복음을 전하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자라이 들어오겠냐고 머리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를 폭로시켜요, 지금? 뭐를 폭로시키냐고. 제단 상태가 이래. 얘네들 이거 안 들어간다는 거야. 주님이 말씀하신 거 머리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머리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질문을 하겠냐고.
우리 찬송가 400장에 있죠.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운 터로 나가세요. 이 찬송가 나와야 될 판에 지금 얘네들은 그게 아니잖아. 제자들은 지금 이거 물어본다는 게 뭐예요? 지금 전혀 관심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주님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관심 없어요. 나라를 회복시킴이 이때이니까 온통 관심사가 여기인데 예수님은 뭐야? 차갑고 냉정하게 말씀하시는 거야. 가라사대 때와 기한. 아버지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 때와 기한은 예수님이 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선발하는 게 있는데 아버지께서 자기 7절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자기 권한에 두셨다. 뭐라 그래? 차갑고 냉정한 거 더. 그 다음에 뭐라 그래? 너희가 알 바냐. 응? 너희가 신경 끄라고 신경 꺼라. 신경 꺼 너희들. 이게 왜 하나님의 계획, 플랜 따라 간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거역하지 못한다고 하는 건데 이게. 목고에 거역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다시 한번 리바이벌 또 하시는 거야.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얘기하셨잖아. 하셨는데 얘네들 안 먹힐 거 예수님 다 아시는 거야.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얘네들은 안 먹힌다는 뻔히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냐고.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결국은 너희가 죽는다. 이 말씀 마치시고 저희 보내서 올려가시면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싹 나타났다가 슥 사라졌다가 슥 나타났다가 슥 사라졌다가 수없이 반복을 했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언제 나타나실래나 또 언제 나타나실래나 궁금했는데 이제는 궁금한 게 없어. 저희 보는 데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말씀은 뭐다? 마지막 말씀은 복음 전하다가 죽으라고 하는 거야. 내 증인다가.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케르그마의 기록 목적이, 교육적 목적이. 이것 때문에 주님이 내가 저기 앉아있는데, 의자에 앉아있는데, 7장까지 나가려고 1장, 2장, 3장은 이제 중요한 대목만 보려고 했더니 딱 못하게. 네 맘대로 나가지 마. 여기 꽂아라, 여기다. 그러나 그랬어. 아버지, 나도 마지막 때 순교 자리로 보내려고 이루어진 거. 이거 1장에 꽂아놓습니까? 했더니 말씀을 안 하셔. 근데 내가 언젠가 한 20년 전에 그랬어. 그런 말을 내가 우리 안사람 목사에게 그랬어요. 아마 내가 마지막 때 순교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자꾸 안 해. 그랬거든. 내가 겁난다 그랬어. 그랬는데, 이번에 이 말씀 준비하는데, 주님이 딱 1장을 못 넘어가게 하시더라고. 끌고 가야 되는 방법 없어. 누가 가고 싶어 가요? 주기철 목사 가고 싶어서 갔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하나님 끌고 가는 거야. 끌고 가면 끌려가는 거라니까. 자, 이 말씀 마치시고 올라가셨어요. 그러죠? 자.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다고 그랬죠. 이 아버지께 있다는 이 때와 기한이 결국 어떻게 됐냐고. 1948년, 2000년 지나서 이스라엘이 독립했어. 응? 베라들이 물어봤잖아요. 지금 이때 2000년 전에 물어봤는데 나라가 회복이 로마로부터 이게 식민지에서 풀려나는 게 언제입니까? 역사적으로는 2000년 지나서 나라가 풀렸어. 2000년 동안은 뭐예요? 2000년 동안은 디아스포라, 그죠? 세계 각처로 뿔뿔이 흩어졌다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안 받아들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가, 그 죄값이 구약의 바벨론 포로 70년은 저리 가라.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여러분. 구약, 이 신약이 뭘 보여주는지 아세요? 메시아가 오기 전과 오고 나서의 형벌은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메시아 안 왔어. 성령도 없어. 말씀도 아무것도 없이 꽝이니까 니들의 죄만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냥. 네?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뭐예요? 70년 포로로 이쁘게 봐주신 거야. 근데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가 오셨잖아. 메시아가 오셨는데 메시아를 배척했죠. 에게게 무식한 목수아들. 성령의 이적과 기적을 다 행해도 무식한 목수아들. 천국비를 말씀하셔도 무식한 목수아들. 그죠? 그게 이 땅에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이 수준, 이 범주를 못 벗어나는 우리 인간의 한계라고요. 그 카테고리를 못 벗어난다고. 그 위에서 오신 분, 참생명이신 그분을 천재 창조하신 그분을 죽이잖아. 그 죄값이 2000년 동안 뿔뿔이 흩어진 거야. 자, 그래서 결국은 2000년 후에 나라가 독립된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 그래? 예수님은 이거 독립된 거 다 알고 계시잖아. 예수님은 종말론에서 말씀하시죠. 무화과 비유를 들으시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수님도 성부, 성자, 성령에서 제2위 성자 하나님도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운명이에요, 여러분. 정해진 거예요, 여러분. 정해졌다. 그걸 예수님도 어떻게 못하잖아. 예수님 피할 수 있어요? 못 피해. 아버지 이 사람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잖아. 겟세마네에서. 어? 이거 지기 싫다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 없어도 그러죠? 12제자? 뭐야? 나라가 회복되는 게 있다니까 아무리 관심 다 가져봐야 뭐다? 너희는 신경 끄라고 한 너희 알바 너희는 어떻게 정해졌냐?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결국 순교하는 걸 너희는 운명이 예정돼서 태어났다고 그 그릇 자체가 그 그릇이 너희 12를 내가 택하지 아니하였나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마귀다 그러죠. 사람이 운명이 없다고 누가 그럽니까? 사람 태어날 때부터 자기 운명 다 타고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운명 타고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타고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이 11제자들이 1장 13절로 건너갑니다. 1장 13절 11제자들이 이름이 쭉 기록되죠. 마지막 만찬을 하였던 그 타락 1장 13절 봅니다. 들어가 저희와는 다락에 올라가니 이 다락이 마가다락방 예수님이 마지막에 떡과 포도주로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금요일날 밤에 6월절에 잡혀 돌아가시죠. 이 만찬하고 돌아가신다고 그 마가다락방에 올라간 거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빌립, 도마와 바돌로미, 마테와 및 알포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그랬죠.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전혀 기도에 힘쓰냐 그러죠. 예수님이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기도해서 구하라. 아버지가 주시는 성령 능력의 성령을 너희가 받기를 구하라.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하는 거예요. 열흘 동안 구한 거예요. 열흘 동안 40일 승천하셨으니까 승천해서 50일날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셨으니까 2장에 이제 오순절날에 이제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딱 보면 우리가 흔히 사도행전 하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해서 뭐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가서 그냥 뭐 다시 복음 증거했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은 2장의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이 키를 찾아 들어가는 게 아니라 1장에서 키가 열리는 거예요. 내 증인이야, 내 증인. 내 증인 되는 거예요, 내 증인. 죽는 거예요, 결국은. 결국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여기서 못 보면 이게 핀트가 어긋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이번에 내가 이 말씀 준비할 때 딱 일자에다 못 박아놓고 나한테 속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사도행전 보면은 허구한 날 뭐 2장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 성령 불같이 임해가지고 니들 뭐 나가서 사도들이 전하니까 사람들이 뭐 각 나라 방언으로 자기 나라 말로 듣고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보자. 결국 사도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 권능받아서 성령 불 받고 나가서 복음 전하고 각 나라 사람들이 저들이 말하는 게 다 우리나라 각 나라 사람들 우리말로 듣는 게 어찌 놀라고 막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어제 나에게 집중적으로 어제가 이제 금요일날 제가 말씀을 보니까 그리고 토요일날 나와서 이렇게 적습니다 이거를 한 4시간 걸려요 거의 적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핵심은 뭐냐 증인 마르티스 순교라고 하는 거예요. 순교. 그러면 마지막 때 너희들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다 남겨진다는 거예요. 나 올 때, 내 주님 올 때 다 남겨진 이 땅에. 니들 앞에 666 적글서가 나타나서 너희들에게 666을 받으라고 공갈 협박하고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거, 그걸 다 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제 여기서 제가 14절까지 읽었죠. 전혀 마음을 다해서 기도에 힘쓰이라고 그래요. 이제서 순종이 되었다. 여기는 읽는데 전혀 마음을 합해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읽었는데 성령님이 내가 이제서 얘네들이 순종이 됐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눈을 어디다가 딱 갖다가 제가 오늘 간증하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하는 겁니다. 금요일날 말씀 보면서 주님께서 감동 좀 깨닫게 하신 부분을 그대로 말씀하는 거예요. 11제자들이 이름을 쭉 걸어내죠. 이름이 쭉 있으면서 이들이 다 거기 있어. 다 거기 어디지?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거기 있어. 이 단어에 내 눈이 딱 꽂히 가시더라고. 그러면서 이걸 여기서부터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전날하고 그 전에 사도행전 보면서 이걸 몰랐었다고요. 이번 금요일날, 지난 금요일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탁탁탁탁 깨닫게 하셔. 말씀을 떠올려 주셔. 그래서 보니까 제자들이 마태복음 26장 56절 주님이 이거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거 다 깨닫게 하시는 내용들이에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뭐 도망갔죠? 마태복음 26장 56절 보면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기록되어 있어요. 다 도망하니라. 두 번째, 예수님께서 또 뭘 깨닫게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고 내전한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죠. 그렇죠? 요한복음에 보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선계명령 주셨는데 베드로가 불순종합니다. 베드로가 불순종해요. 베드로는 예수님 살아계실 때 내가 다른 모든 제자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리고 쫓아간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다 모였어요, 제자들이.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 그러니까 다 제자들이 모였을 때는 뭐예요? 베드로도 있었고 다 있었다. 10제자, 요한복음 10제자. 가룟 유다가 빠졌고 지금 디두모 도마가 다른 데 볼일 보러 가고 없으면 10제자가 모였어. 거기서 지금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 묻죠. 그 상황을 설정해보라고 여러분. 다 튄 거야. 다 도망갔는데 다 도망가기 전에 베드로는 이 사람들 다 버릴지라도 나는 목숨을 다하고 따라간다 그랬잖아. 근데 그렇지 모였단 말이야. 모였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 묻는 거야 지금. 그럼 가슴이 찔려서라도 말을 못할 거 아니야. 양심이 찔려서라도.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바로 또 대답을 해. 내 그러하와이다 이러잖아. 내가 주를 사랑하나 못 깨닫고 있는 거야 지금. 그 베드로가 얼마나 자기 우리말로 그래 가오다시 내는 거 얼굴 내는 게 얼마나 강한 인물인가 이걸 말씀을 주님이 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에서 선교명령을 내리셨으나 베드로가 불순종하는 게 나오죠. 21장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돈 벌러 간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 제자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했는데 예수님이 너희들 신경 꺼. 그 권한 아버지께 있어. 나도 안 되는 거다. 나도 어쩌할 수 없어. 이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냐면 이 베드로가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들은 거를 딱 깨닫게 하시는 거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니까 할 때 그 대답하는 거 베드로 들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판단을 해본 거야. 계산을 주판기를 해보니까 나라 꼬라지 회복될지는 언젠지도 모르고 주님이 답변도 안 하고 니를 신경 끄라 그러고 복음 전하다 내 증인이라고 하는데 자 복음 전하다가 증인이 될까? 내가 원래 뱃사람이잖아. 베드로가 부자였어요 여러분. 그물과 배를 벌었 옛날 그 당시 배를 갖고 있는 선주거든. 선주는 부자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배도 버리고 금을 벌었다는 건 그 모든 걸 다 벌었다라고 하는 거라. 건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양쪽에서 판단을 해본 거예요. 과연 내가 주님의 명령 쫓아가야 되냐? 거기서 베드로가 무엇을 선택합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거 뭐예요? 옛날 직업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옛날 직업으로. 단순히 물고기 몇 마리 잡으러 간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기 전에 어부였잖아요. 선조였잖아. 그 옛날로 다시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지금 뭐예요? 엄청나죠. 하나님 나라를 이들이 이뤄나가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 나라가 못 이루어지지 못하는 위험에 처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상황이. 그렇죠? 그렇잖아요.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와 역행에서 반대로 가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그때에 베드로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 전부 다 동조해서 우리가 같이 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뭐다? 나라 독립되는 거는 알 수도 없고 날라갔고 이제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 주님의 명령 따라 복음을 전하고 증인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나머지 제자들도 우리도 가겠다. 이거는 상당 모든 제자가 자 여기서 이 배반, 이 반란은 더한 거예요. 십자가 달릴 때 도망간 거랑 부활하신 주님이 명령을 내리는데 지금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보시라고. 이 제자들이 두 번째 배반을 때리는 대목이라고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제자들이 십자가 달리는 그날 밤에만 다 튀었다라고만 알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을 마지막으로 수행을 하지 않은 불순종에 들어가는 거. 그러면 주님은 뭐예요? 주님은 3년 동안 제자 교육 허탈게 꽝이야 꽝. 꽝 아니야 꽝. 3년 동안 데려다니면서 온갖 기적이적을 다 보여줬는데도 안 되잖아. 다 십자가에 달리는 날도 도망가. 부활해서 나타나셔서 명령하는데도 안 들어 쳐먹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애들이 올라가서 이 제자들이 그 밤에 밤새 물고기를 던졌는데 뭐라 그래? 한 마리도 없다. 찾지 못했다. 한 마리도. 꽝이더라 이거. 이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21절 5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게 질문을 던지시죠. 이 질문을 던지시되 주님은 이 고기를 단순히 고기가 아닌 거예요. 이 속에 성령님이 너희가 쫓아간 재물, 너희가 같이 판단한 이 아래 세상 거, 너희 그거 쫓아갔잖아. 내 명령 어기고 너희가 추구한 건 여전히 이거 아니냐? 아래 세상 거, 물질 만몬, 너희가 추구한 만몬 돈이 거기 있느냐 묻는 거야. 지금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뭐라고 그래? 제자들이 가로되 대답하되 없나이다. 꽝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뜻과 우리 뜻이 다를 때 순종하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지만 순종하지 못할 때 전혀 형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한번 딱 세우셔. 끝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얄짤없어. 끝까지 끌고 가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실패했죠. 못 간다고 하잖아요. 가나안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 그 목적으로 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38년을 이렇게 해서 38년을 성령이 진치고 어디에 진쳤더라? 신명기 나오죠. 쭉 성령기 어디에 진쳤더라. 믿음을 믿으면서 실패하고 자빠지면 또 일으키고 38년을 이들은 38년 동안 못 갑니다 하고 자빠지는 걸 주님은 그때마다 이렇게 해서 가야 된다. 너희는 가나안 땅 가야 돼 하고 지금 이렇게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한번 딱 계획하시면 인간이 불순종하고 못 간다라고 의지로 불순종해도 하나님 용납 안 해요. 하나님 용납 안 합니다. 네가 네 의지가 그러니까 나도 포기할게. 천만이 아니에요. 끝까지 밀어붙여요. 그래서 이들이 고기가 없다 그러죠. 베드로가 분명히 뭘 물어봤어요? 마태복음 19장 27절에 예수님 이제 그 사역 3년째 마지막 때인데 마지막 때쯤에 접어들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감히 주님이 두려워서 질문을 못하고 이제 3년째쯤 돼가지고 19장 보면은 이 질문을 해요.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물어요. 베드로가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래요. 3년 쫓아다녔어. 네? 쫓아다녔는데 뭘 주겠습니까? 이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를 봐요. 이 사회를 생각해서 사람을 고용하면 시급으로 계산을 하든 주급으로 계산을 하든 월급으로 계산을 하든 페이를 줘야 되는 거야. 네? 시간제로 따지든 미국처럼 일주로 주간으로 따지든 안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월로 따지든 월 따질 때 월급으로 주든 사람을 고용했으면 페이를 지불해야 되는 거야. 안 주면 그거 악덕업자지. 사람을 고용해서 부려먹고 나서 안 주면 악덕업자 아니야. 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당신이 우리가 올인했다는 거야. 올인했다라고 하는 거야. 요즘 말로 뭐 젊은 애들이 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뭐 주택 아파트를 샀다 해도 영끌이란 말하죠.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리고 당신을 영끌했다라고 하는 거야. 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런지 뭐냐? 뭐를 우리에게 줄 거냐 이거 당신은 그러면 나를 따라와라 했는데 나를 따라서 따라갔는데 뭐를 줄 겁니까? 묻잖아요. 이 질문 정당한 질문입니다. 이거 잘못된 질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정당당한 질문이에요. 이거를 만약에 베드로가 이 질문을 잘못했다고 하면 잘못했다고 한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확실하게 대답을 해요. 그 다음 절에요. 이 베드로가 질문하니까 바로 받아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나 줄게. 나 니들한테 안 주는 악덕 업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줄게. 19장 28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재림하실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려 그러죠. 지금 갈릴리에서 제자를 택했는데 베드로는 지금 뭐를 주겠냐고 묻는데 예수님은 안 떼어먹어 줄게. 주는데 그 2000년 후에 내가 재림해서 준다라고 합니다. 2000년 후에. 그렇죠? 베드로는 현세에서 보상을 무엇으로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묻는데 예수님은 현세가 아니야. 너 죽거나 수없이 세다가 흘르글르 흘러서 2000년 후에 인자가 자기 영광에 보좌에 앉는다는 게 언제냐고. 천년왕국이 열배되잖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적그리스도를 주님이 재림해서 전부 다 제거시키고 주님이 안 준다고 안 해. 나 줄게. 그러면 뭐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그러니까 이 거래가 성사가 안 되는 거예요. 성사가. 에라 돈 벌러 가자. 나라가 독립되는 것도 틀렸고 뭘 줄까요? 물어보니까는 뭐 인자가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뭘 준다고 그러는데 그거 언제나 세상이 새롭게 되냐? 에라 모르겠다. 나 고기 잡으러 간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도 맞아. 3년 동안 우리가 헛짓거리 했다고 치자. 3년 동안 그냥 딴 데다가 그냥 허송 세월 보냈다고 하고 정신 차리고 우리 정신 다시 차리고 옛날로 돌아가자. 그게 제일 나아. 돈 벌러가. 고기 잡으러. 이거에 지금 이 대목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됐다? 그 반에 이 고기 잡는데 전문가들인데 밤새 했는데 단 한 마리가 안 나와. 한 마리가. 예수님이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묻잖아. 고기가 있느냐? 니들이 내 명령을 다 어기고 두 번째 나를 배반하고 배반대로 갔는데 그 가서 한 결과가 뭐야? 고기 있어? 없나이다. 없나이다. 자기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나서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야, 주님의 명령 이거 무시해갖고 불순해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그때 깨달으니까 뭐다? 이 11제자가 다 거기 있어. 전심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이게 여기서 됐다고 성경을 보니까 주님이 딱 깨닫게 거예요. 이들이 순종이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성경을 볼 때 3년간 나 따라다녔어도 안 됐고 부활을 해서 내가 그들에게 명령을 했어도 안 됐고 그들은 내가 명령을 했어도 고기 잡으러 갔었고 그 고기 잡으러 갔는데 그것까지 다 물거품이 되고 나서 자기들이 어떤 것을 해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갈 곳이 없어. 이제 갈 곳이 고기 잡으러 가도 안 되고 뭘 할 거냐고 할 게 없는 전적 무능력한 자기네들이 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는 우리가 왕년의 뱃사람에 떵떵거렸어. 고기 잡으러 가면 잘 살 수 이랬는데 하나님을 막아버린 거예요.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게. 이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되는 게 없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는 전적 무능, 전적 절망을 하나님 느끼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환경을 만들어갈 수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코가 끼어가지고 11제자가 다 거기 있어. 전심으로 마음을 갖춰야 저녁 기도 힘세.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네. 순종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주님이 나한테 깨닫게 하신 거예요. 왜? 나를 따라다니 3년을 나를 따라다니 제자들도 이 모양인데 하면 너희들이냐 이거야. 너희들
가서 목사님도 말씀 설교 한 시간 듣고 와가지고 그것도 축복받아라고 하는 번영신학, 형통신학 이것만 가리키는 거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안 하고 이래서 이들이 여기서 이제 순종이 돼. 이걸 보니 다 거기서 읽을 때 주님이 속에서 이제서 이들이 순종이 되었다. 깜짝 놀랐어. 이게 뭔가 하고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을 차차차차 풀어서 깨닫게 하시는 요 깨닫게 하시는 그 1분도 안 걸려요. 내가 정리의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지. 그러면서 주님이 뭘 나한테 살피게 하시면 베드로의 일생을 살피게 하세요. 일생을 살피게 하시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베드로에게 처음에 사명을 줄 때 증인다라는 말을 처음부터 안 했다라고 하죠. 증인다라. 니들 결국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부활해서 나타나셔서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증인다라.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사명이 우리들에게도 마지막에 또 한 번 사명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처음에 베드로에게 사명을 줄 때는 그런 사명 주지 않고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사명을 준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도행전 2장 41절 보면 베드로가 전도할 때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죠. 3,000. 예수님 말씀대로 이 사명 감당을 하죠. 그리고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사도 요한과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에 앉은 명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금가오는 나에게 없지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이렇게 세우죠. 이거 지금 어떤 게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그랬잖아요. 앉으면 일으키잖아요. 이게 다 성취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에서 보면은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치는 능력을 행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로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까지 보면 베드로가 요바에 있는 그 달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병들어 죽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서 요바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합니다. 여기서 또 한 번 기적적 사건이 일어나는데 9장 43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피장의 집에 유한이라. 내가 이거를 옛날에 이것을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이 피장이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 가죽 제품은 피역이라는데 피역 그러죠. 피 가죽 피자예요. 그러니까 피장이라고 하는 건 그 동물의 그 가죽으로 가방을 만들든지 뭘 만들어서 파는 사람 그 직업이에요. 그 피장 이름이 시몬인데 이 시몬의 직업이 피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집에 유한이라. 그 당시 가장 2000년 전에도 하여튼 이 죽은 동물 붙잡에 만지는 거는 유대인들은 아주 그 접촉을 꺼려했어요. 부정하다고 해서. 율법에 금하는 거라 이런 식으로 가진 사람들하고는 뭐 손도 안 담으더라고. 접촉 자체를 꺼려했고 직업 자체도 천한 직업이에요. 그래서 이 시장 피문의 집에 위했다라고 하는 거는 주님이 뭐라고 나한테 내적으로 감동 주시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나가지고 겸손해졌고 이제 베드로가 뭐다? 이 세상 물욕에서 내려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렸는데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했잖아. 근데 사람을 살렸어 지금. 다리다라고 여자 제자를 살렸어. 오늘날 같으면 이거 뜸 한 방에 떠버려. 누가 사람 살렸 죽은 사람 살렸다고 하잖아.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회가 그 사람 가만 안 둬. 다 불러가지고 초청해가지고 집회 때 모시죠. 그러면 한 번 모셔서 돈이 얼마씩이야. 그 사람은 가만 두지 않는다고. 다 불러가지고. 마찬가지 그 당시도. 베드로가 이렇게 됐으면 이 정도 됐으면 예수님도 이런 기적을 행했을 때 갈릴리 2차 중기사역에서 인기가 절정에 올라가셨거든. 예수님도. 그래서 베드로가 인기가 절정에 올라가야 될 때 아니야. 그런데 뭐냐? 가장 낮은 직업, 가장 천한 직업에 있는 시몬이라는 피장의 집에 여러 날 오랫동안 머물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뭐냐면 예수님이 뭘 깨닫게 하셨느냐?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쫓았는데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 욕심에서 베드로가 해방됐다라고 하면 해방. 이제 비로소. 그 다음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비웠다. 아주 이제 비운 거예요. 며칠 전에 어떤 우스갯소리가 짤막한 쇼츠로 영상으로 나왔는데 세상에
정주영 회장이 우리나라 제1위 아니에요. 삼성현대가. 정주영 회장이 저승에 가 있는데 이건희 회장이 왔더라고요. 이건희 회장한테 여보게 나 5천만 원만 빌려주게 했더니 아이고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러는 거야. 저승에 가니까 현대 정주영 회장이나 삼성 이건희 회장이나 돈이 한 푼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 땅의 거 올인해봤자 죽부나면 공수거야. 한 푼도 못 가지고 간다는 거. 이건 사람들이 못 깨닫는 거야, 이걸 못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걸 버리고 죽을 듯하는데 우리에게 뭘 주겠습니까? 역시 우리 아래 사는 세상 사는 사람은 못 벗어난다니까. 이 틀을 죽었다 깨어나 못 벗어나요. 이게 아랫사람이야, 이게. 근데 이걸 벗어난 사람이 하도 말 뭐라고 그래요? 저기서. 빌립보에서. 내가 예수님 아는 거 왜? 모든 걸 배설물로. 다 똥으로다, 똥으로 다. 이 안에 세상에 있는 거는 다 배설물이다, 배설물. 사도 바울 하나가 딱 버려요. 여기 제자들, 나머지 제자들 다 똑같아. 자, 근데,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 베드로에 대해서 보여주는 포커스가, 근데 베드로가 못 버리는 게 있다는 거. 뭐냐? 예수님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게 가장 힘든 거, 가장 바꾸기 힘든 거. 지금 재물에 대해서 나왔어요, 베드로가. 나왔는데 가장 바뀌기 힘든 걸 고정관념이라고. 성령 받았어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았어. 불의 성령을 받았고 나가서 이렇게 이적과 기적을 해, 지금. 그렇잖아요. 행하는데 무엇이 가장 힘드냐? 고정관념 바뀌기가 제일 힘들다. 고정관념.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면은 백부장 고넬료가 나와서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너무나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제가 마음을 열심히 복음을 들어야 돼.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고넬료가 이방이니까 안 가려고 그래. 안 가려고. 이방인은 율법에 뭐 이방인 개취하라 개취고 이방인은 상동도 안 한단 말이에요. 상동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죠. 보자기에다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걸 먹으라고 그러는데 나는 못 먹습니다. 내가 이 더러운 거 못 먹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게 하지 말라. 그러죠. 환상을 계속 말해주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 깨달아. 그죠? 깨달으면서 드디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죠? 사람이 이 고정관념 자기 틀이야. 이 틀인데 이게 제일 안 깨지는 거야. 자, 물질에 대한 물욕도 내려놨어, 지금, 베드로가. 그죠? 피장 시몬의 집에 거했다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베드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다 바뀐 거예요. 근데 고정관념, 특히 율법적인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안 바뀌어지니까 이건 하나님이 직접, 비몽사몽간의 환상이래요. 비몽사몽간의 환상으로 이런 말을 고쳐주세요. 고쳐주시죠.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 제자들이 어떻게 지은이 되는 그 길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데 여기서 베드로가 또 한 번 실수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서에서.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게바가 예수님이 이름을 지어준 게 게바라. 그래서 너희는 원래 시몬 베드로잖아. 시몬은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시몬이라는 이름도 안 좋아. 믿음이 굳건해서 그 게바는 바위잖아. 바위. 믿음이 굳건한 바위라야 돼. 그래서 시몬이라는 이름 빼버리고 게바로 바꿔주잖아요. 여러분 이름이 나쁜 사람은 이름도 바꾸는 거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게바가 베드로란 말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이제 게바 베드로의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면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면전에서 대놓고 책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원래 교회에서 이런 일 잘 안 하거든. 그 사람이 형제가 죄 지은 거 있으면 너만 살짝 찾아가라. 그죠? 살짝 찾아가서 얘기하라. 말 안 들으면 두세 사람 같이 가라.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다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교회에서 그 사람에게 면전에서 책망하는 게 면책이래, 면책. 왜 그렇게 했느냐? 사도 바울이 쭉 얘기가 나옵니다.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뭐 점심을 먹었는지 저녁을 먹었는지 먹다가 아침을 먹으면서 식사를 같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오면 그가 할 여자들을 데려와요. 이 유대인들은 와서
게바가 이방인들과 먹는 걸 보면 야 이방인들하고는 상종도 안 하는데 너 왜 이방인들하고 같이 먹는 거야? 이거를 추궁을 당할까봐 갈라디아서 2장에 뭐라고 22절에 두려워했다고 두려워했다. 그 이방 유대인들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두려워해서 물러가네. 말이 더 물러갔다가 도망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식사하다마다 유대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도망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위선이라는 거예요. 바나바까지도 저희의 위선에 유혹되었노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지 않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렇게 면전에서 책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복음은 뭐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똑같이 의롭게 되었다. 똑같이 의롭게 되어서 다르지 않다. 똑같다. 한 형제다. 하나의 형제니까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마다 뭐라 그래? 너희가 거룩하게 서로 입맞추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베드로도 복음을 알아요. 알면서 담대하지 못한 거야. 그 유대인들이 와서 왜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느냐 그러면 바울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이롭게 됐고 똑같이 한 형제다. 응?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못하고 도망간 거 아니야. 또 한 번 사고 친 거야 이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같이 잡을 때 같이 다 도망간 거야. 다. 바나바까지 유혹됐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베드로의 이 사건이 이렇게 성경에 계속 나오죠. 베드로 수제자 하나가 이런 다시 기적도 행하고 또 쓰러지는 사건 이런 걸 다 성경은 이렇게 해서 폭로를 시켜요. 그렇지만 성경은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 예수님이 네가 젊어서는 실수로 띠띠고 살았지만 늙어서는 네가 순교한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사고를 쳤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마지막 베드로에게 한 예언대로 마지막에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주님의 거꾸로 달려서 돌아가죠. 순교하는 그 증인된 삶, 마르티스의 삶으로 마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AD 64년 로마 대화제 사건으로 시작된 네로의 박해 때 로마에서 체포되어서 순교당하죠. 12사도들 순교당하는 걸 보면 증인되죠.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복음을 다 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증인, 순교한다. 그게 저것이 사도행전 1장이 사도행전 전체를 열어가는 관문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경 강림하니까 불 받아가지고 나가고 천만에 말씀. 불 받아서 나갔어도 베드로는 아주 실수 엄청 하잖아요, 지금. 실수 엄청 하죠? 고정관념도 안 바뀌고, 믿는 사람 두려워해가 도망가고, 이렇게 바뀌는데, 그래도 어쨌거나 이런 우여곡절을 통해서도 주님은 끝까지 순교자를 끌고 간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서.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안드레 소아시아와 그리스에서 사역하다가 로마의 지방 총독에게 붙잡혀서 몽둥이로 맞은 뒤 안드레가 누구예요? 베드로의 친동생입니다. 몽둥이로 맞은 뒤 X자형 십자가에 방치돼서 굶겨 죽었어요. 나무를 X자형으로 만들어서 사람을 이렇게 해놓은 거야. 이렇게 묶어놓은 거야. 묶어놓고 방치니까 창으로 안 찌르고 못도 안 받고 그냥 이렇게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이렇게 해가지고 산채로 굶겨 죽였다. 이렇게 숨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죠. 요한 사도의 동생입니다. 헤롯 아그리파의 2세에 의해서 AD 54년 칼에 찔려 순교합니다. 요한사도는 순교를 안 하고 90년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박해기관에 붙잡혀서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사도를 살려놔요. 요한계시록을 집필해야 되기 때문에 이후 풀려나서 에베소에서 AD 100년경에 자연사하셨다.
빌립이 오병이었대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오리다. 답변은 그 빌립입니다. 터키의 히에라폴리스에서 선교하다가 붙잡혀 큰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당합니다. 바돌로메가 누구냐면 빌립이 나다나엘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 가서 나사렛에 주님이 있다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 질문을 한 나다나엘이 이름이 두 개예요. 바돌로메라고도 합니다. 소아시아에서 사역하고 인도로 건너가 복음 전하다가 몽둥이로 맞은 다음 산채로 가죽이 벗겨진 후 참수를 당 머리가 비는 거 참수를 당해 순교합니다. 도마 손에 넣어봐야 만져봐야 믿겠다고 한 도마 인도에서 선교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마태죠. 에티오피아 도시 나바다에서 비는 창에 찔려 순교합니다. 알페오 아들 야고보 예루살렘과 이집트로 가며 선교하던 중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잡혀 성전으로 끌려가서 막대기와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다데오 항상 배 타고 선교 여행을 다녔는데 페르시아에서 이방 신상 파괴한 죄로 붙잡혀서 순교합니다. 셀로인 시몬 열심당 AD 74년 페르시아에서 거꾸로 매달려 톱에 잘려서 순교합니다. 마띠아가 누구냐면 가론유다 다음에 제리뽑기에서 제자를 다시 마띠아를 채워넣죠. 숫자를 채워넣죠. 11에서 다시 12로 만들죠. 마띠아가 뽑혀서 들어가죠. 마지막 사도로. 이 마띠아는 터키 갑바도기아에서 선교하다가 돌에 맞은 후 참수형 당합니다. 이렇게 해서 참수형을 당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뭘 말씀하시느냐, 너 힘으로 증인 못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증인 자리도 우리 힘으로 못 가고 누구 힘으로 간다? 하나님의 힘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래? 로마서에서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가 9장 16절 이 증인된 자 순교의 자리로 가는 게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력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토사구팽하시는 게 아니라 이 제자들이 장렬한 순교의 죽음을 당했지만 이들에게 보상되는 어마어마한 보상,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년 통치에서 이들이 주역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주역으로. 네? 이들이 주인공이에요. 지금 세상 주인공은 누구예요? 세계 서열 1위가 누구냐? 2위가 누구냐? 그죠? 그러잖아요. 지금 세계 사람들 관심이, 사람들의 가치 기준이 세계 10대 부자 하면 쭉 이름들이 나열이 되잖아요. 그러나 세상이 새롭게 될 때는 그런 가치 기준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때는 이분들이 세상의 최고의 주역들로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토사구팽한 게 아니라 최고의 선물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겠습니다.